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희입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살아가시면서 네.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칠 때, 네.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뭐 차분하게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안 되죠. 반사적으로 네. 반응하게 되잖아요. 네. 박사님은 주로 어떤 식으로 고난에 딱 닥쳤을 때 즉각적인 나의 반응 어떤 식으로 주로 펼쳐지는 것 같으세요?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멍해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거 꿈이야? 뭐 이런 감정이 생기죠. 너무 큰 일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부정의 단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그 엄청난 슬픔과 뭐 좌절과 이런 게 이제 몰려오면서 이게 무기력해지는 그런 단계고 또 이제 도표로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퀴블러-로스라고 그렇죠. 죽음의 그 다섯 죽음에 단계 대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러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러면 부정의 단계거든요. 네. 그쵸. 그다음에 분노? 분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퀴블러-로스가 얘기한 그 5단계는 꼭 그 순서대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분노하기도 하고, 예. 먼저 좌절하기도 하고, 우울이 먼저 오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부정의 단계가 오고, 이제 이게 분노할 대상이 뚜렷하면 분노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우울의 단계는 저는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통의 단계로 저는 봐요. 퀴블러-로스가 조금 아닌 것 같아. 분노할 수도 있죠. 왜 나한테 네. 이런 게 생겼나. 나 여지껏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셔. 그리고 왜 나에게만 네, 뭐 이런 생각도 네, 들죠. 네. 내가 무슨 가지. 잘못을 했다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거를 받아들이죠. 수용? 네. 근데 이 수용이 또 이렇게 빨리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뭐가 또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저는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뭐가 또 있으세요? 부정이 또 와요. 이렇게 이걸 몇 바퀴 돌고 가서 그렇죠. 수용으로 가기도 하는 것 네. 같아요. 우울은 계속 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과 우울, 분노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막 왔다 갔다 그렇죠. 헤매다가 한참을 헤매서 더 이상 헤매지 못할 때가 네, 되어야 네. 수용 단계로 맞아요. 가지 아주, 않나요?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수용 단계가 끝나면 다시 여기로 와요. 다시 여기로 오고 다시 여기로 오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맴돌다가 또 다시 수용했다가 이게 이렇게 사이클이 갑니다. 이렇게 일렬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착착 계단 밟듯이 네, 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고통받았을 때는 아니야 이거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부정으로 다시 가면 왜 그 히스테리성 그 망각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강간 당한 여성 또 예. 굉장히 큰 어떤 재난, 재해, 전쟁에서 그런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정의 단계로 가는 거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수용 단계로 못 가고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뭐 많이 배운 거, 많이 가진 거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나이 뭐 이런 거 소용없이 그냥 이런 거 다 겪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네. 네. 크나큰 시련, 네. 고난 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예수님은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네, 경이로운 기적의 현장,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죽었는데, 네. 나흘이 지났는데 네. 걸어 나온 라자로.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지금까지 거론했던 마리아, 마르타 등등 이름도 나오는데 먼저 이 라자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예수님하고 상당히 친한 거의 친구처럼 그렇게 아주 가깝게 지낸 분 중에 하나라서 성경에 꽤 여러 군데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서 뭐 음식도 먹고. 근데 이제 라자로라는 그 말은 엘 아자르라는 말의 준말이라고 그래요. 엘라자르, 라자르. 네. 그래서 네. 라자르는 그 당시 굉장히 흔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영식이 철수 뭐 이런 흔한 이름이라서 베다니아 사람이라는 거를 명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은 라자로 중에 베타니아 사는 라자로다. 그래서 이 베타니아는 뭐 요단강 넘어 그 베타니아가 아니고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또 베타니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광주가 전라도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적시한 거는 실제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상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서술할 만한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하느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뜻이거든요. 아자르라는 엘 아자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분, 친구로서 뭐 또 신자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라자로라는 이름을 들으면 지금 나병이나 이런 거 한센시병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네. 성 라자로 마을 뭐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사랑하는 이들 중에 하나죠. 한센시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네. 자, 그 라자로. 네. 자,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게요. 네. 라자로가 지금 위독한 상황이다. 네. 라고 했는데 바로 가지 않으신 예수님. 네. 예, 그 며칠 더 머물다가 네. 가셨단 말이죠. 네. 빨리 왜 안 가셨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저나 우리 현정 아나운서가 있으면 예수님 왜 안 가세요? 하고 물어봤을 텐데 성경에는 그 말이 나오질 않잖아요. 왜 안 가셨는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의 순전히 가설이죠. 가설이고 이제 상상인데 첫 번째 저의 가설은 결국에는 다시 살아날 거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셨던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난리를 치고 죽었다고 뭐 이렇게 초조하게 하지만 우선은 그 살아날 거라는 거를 미리 아신 거. 그 다음에 그 따르는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예수님 워낙 기적을 많이 베풀고 그러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술처럼 라자로를 다시 이제 병을 낫게 하라는 표징을 빨리 보여달라는 그 재촉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거는 나는 무슨 마술사처럼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죽고 사는 거는 하느님한테 달려있는 거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저의 순전한 이제 상상인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하셨던 일이 있으신 거죠. 공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생활이 아니라 공생활이에요. 그러면 라자로가 친구지만 지금 하셨던 공생활에 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병을 치유하겠다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이렇게 귀담아서 듣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내 친구가 지금 아프다고 그래. 잘 있어. 이렇게 되면 그 추종자들이, 저 사람 공사도 구별 못해? 지 친구만 챙겨? 우리가 더 아프지. 여기 수천 명이 아파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 살리겠다고 우리가 수천 킬로를 걸어서 왔는데 이렇게 길을 떠나? 진짜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왜 리더를 볼 때 지 식구, 지 친구, 지 인척만 챙기면 야, 저건 정말 리더가 아니고 동네에 뭐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되게 무시하고 경멸하죠. 근데 자기 인척이나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공사를 확실하게 구별하면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도 공사를 뚜렷하게 구별하시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셨나? 이건 저의 이제 생각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의도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 모임이 있었으니까 내 할 일 이 모임을 그렇죠. 먼저 충실히 하고 네. 이 임무를 마친 다음에 이제 비로소 네. 친구에게 가는 것이다. 네,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라. 왜 우리 왜 마시멜로 그 실험 있죠. 보면 엄마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너희 잠깐 기다려 했을 때 기다리는 아이들이 나중에 훨씬 더 성취가 좋다 이런 실험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긴 해요. 왜요? 왜냐하면 워낙 배가 고팠던 애들, 그런... 워낙 학대받았던 애들은 그거 못 기다려요. 근데 그걸 그렇죠. 기다릴 수 있는 애들은 네. 평소에 배불리 잘 먹었던 애들, 그 다음에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학대를 안 받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순히 내 욕구 충족을 지연할 수 있느냐라는 단순한 걸로 볼 수 없다. 개인적인 게 아니고 예.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좀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네. 게요. 가서 네. 돌무덤에 묻혀 있었고 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이게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죽음과 부활하고 딱 그렇죠. 겹치잖아요. 네. 이것도 좀 신비롭게 느껴져요. 우리 소설이나 이런 거 작법에서 네. 큰 일이 일어날 때 미리 그걸 예견해주는 플롯이 거기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선이 깔리고 네네네. 암시가 있고 이런 인트로지. 서곡 이런 거죠. 그래서 예. 그거를 미리 알려주신 거죠.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네. 알려주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사흘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흘 있다 가야 무덤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나와서 고성소에 내리셔서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이 사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계산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미적거리신 게 아니고 딱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계산하시고 그렇게 늦게 다 떠나시고. 계획이 있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네네네. 넌 다 네, 계획이 있구나 네, 라는 영화 대사처럼 예수님의 그 큰 계획을 우리가 우리 깜냥으로 다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수님께서 이 라자로 병에 대해서 이 병은 죽음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또 어떤 그러니까 이야기? 우리가 이제 성스러운 계획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거를 좀 그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 세속적인 우리의 계획하고 네. 그러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할 때는 그런 먼데인 세속적인 계획하고 성스러운 디바인 디자인 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 성스러운 계획이 있으면 요 성스러운 계획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추어진 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또는 부재하는 신, 안 계시는 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우슈비츠 같은 캠프라든지 크메르루즈 같은 그런
엄청난 지금 또 가자 지구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렇게 엄청난 재난 재해가 있으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Deus absconditu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라틴어로요. 그러니까 absconditus 거기 계시지 않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앱센스죠. 네. 앱센스의 어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하느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해결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바라건데. 그래서 이제 두스 그거를 두스 엑스 마키나 이게 머신이 여기서 나온 말이죠. 머신. 그러니까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로 언제 기원이 뭐냐면 그리스 연극 희곡에 보면 막 이제 재난 뭐 불행이 일어나면 갑자기 신들이 나타나서 그걸 해결을 짠하고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컨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근데 내일 시험이야. 그러면 기적처럼 짠 하고 정답을 나타났어. 알려주셨으면. 그렇죠. 그게 이제 두스 엑스 마시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시험은 봐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두스 앱스콘디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뭐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어갈 때, 뭐 광주항쟁에서 죽어갈 때, 6.25에서 죽어갈 때, 4.3에서 죽어갈 때 하느님은 어디 계셨지? 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인 거죠. 네, 도대체 어디 가셨나. 예. 그래서 그거를 미리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짠하고 나타나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기다려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하느님이죠. 때가 되면 네. 왜 그 기간에는 하느님이 안 나타나셨는지 우리의 세속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아 이래서 나타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이 안 계시는 거에 책임은 우리한테 있구나. 하느님의 책임이 아닌 거죠. 우리가 준비를 못한 거, 우리가 불의를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 그런 거지. 이런 모든 불행을 이 듀스 엑스 마키나처럼 나타나서 하느님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서너 살짜리 아이들이 뭐 잘 안 되면 엄마하고 부르잖아요.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을 찾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합니다. 정말 네. 그 뜻하지 않은 고난, 시련 앞에서 네. 우리 너무 나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가장 사실은 하느님께 의지하게 되는데 네. 그때 진짜 짜잔하고 나타나시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간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성경에 이런 말이 아마 다 아는 유명한 말들이고 또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실천한 성인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 하느님이 무수히 많이 나타나는데 너희들이 보지 못했지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캠프 같은 데서 사형당하는 사람들, 죄 없이 죽어간 아이들, 네. 뭐 4.3 항쟁에서 그냥 학살된 아이들, 그때 그 아이들한테 하느님이 계셨던 거거든요.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 바로 나다 하셨던 말씀을 무수히 수천 년 동안 하셨어요. 하느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뒤에 계셨던 거죠. 숨어 계셨던 거고. 그걸 우리가 못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봤으면 그 나치들이 유대인을 죽였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옆에 하느님이 계셨으니까 안 죽였겠죠. 그렇죠? 뭐 4.3 항쟁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죽인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근데 죽이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하느님 계시다는 걸 알았으면 차마 죽이진 못했겠죠. 우리가 못 본 거예요. 하느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앱스콘디투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눈이 없고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심장이 없기 때문에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비탄에 잠겨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느님은 어디 계시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그런데 실은 하느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야. 처음에 왜 부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우리의 너무 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원망하게도 되고 분노하게도 되고 네. 나 하나님 이런 이제 안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단계를 이제 쭉 넘어가서 어느 정도 상처가 조금 회복이 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옆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었는데 내가 그 손길을 뿌리쳤구나. 내가 계신 거를 무시했구나 하는 때가 또 와요.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눈이 안 열리는 거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 거지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건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네. 살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정말 큰 사고, 네. 사건이 생기기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은 뭐 이태원 참사를 생각할 수 네. 있을 것 같고, 그보다 이전엔 세월호를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 조금 더 일찍 뭐 개입할 수 있었다면 하고 네. 막 뒤늦은 한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그렇게 그 순간에 조금 우리가 달리할 수 있었다면 막 이런 후회와 아쉬움을 생각할 때 그때 왜 하느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을까? 이제 막 그런 한탄의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 번 아마 경고를 하셨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들은 게 많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고가 왔는데 그걸 내가 무시했지? 또 우리는 뭘 무시했지? 그걸 이제 생각하는 게 급한 거지. 하나님이 뭘 못하죠. 이런 거 생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일찍 죽으면 우리 카톨릭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기도에서도 뭐 묵주기도 할 때도 자꾸 그러는데 유배지라고 그러죠, 여기를. 여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이 될 수도 없고요. 여기 우리는 유배를 당한 존재들이에요. 유배지에서 죄값을 치러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죽음에 대한 또 새로운 관점이 네. 열리는 거죠. 네, 우리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가 잠시 유배지인 거고. 네. 그러니까 어쩌면 그 갓난뱅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불러주시는 아이들은 너무 이뻐서 빨리 불러주시는 거일 수도 있고요. 지금 요새 뭐 100세 세대라고 그래갖고는 뭐 90, 100살 생게 내가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꾸로 아직 여기서 하실 일이 많으신가 보다. 그래서 아직 안 불러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살면서 힘들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 좀 빨리 불러주시면 좋겠다 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다 사는 게 고달프다. 왜 하나님이 빨리 불러주시지 뭐 하시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죄값을 더 치러야 되나 보다. 그 다음에 뭐 숙제를 아직 다 못했나 보다. 그래서 안 불러주시지. 우리가 더 해야 될 숙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각자 개인이 알아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건 하느님과 나와 1대1로만 아는 어떤 비밀이겠죠.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죽음은 물론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비극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까 말한 디바인 디자인이죠. 하느님의 뜻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 뭐 30대 초반에 돌아가신 거 하느님이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 같으신 분 한 100살 넘게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화를 시키고 그렇죠. 역사를 바꾸고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맞아요. 세속적인. 그래야죠. 근데 정말 우리 아들 둘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느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하느님의 그 디바인 디자인에 의한 삶을 네.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렇죠. 그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인가 보다 이게 뭐지? 왜 라자로한테 예수님께서 빨리 안 가셨지? 그다음에 왜 또 예수님께서 또 왜 슬퍼하셨지?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좀 깊게 또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뜻 봐서 그냥 유배지야, 유형지야, 뭐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니까 너는 하느님께서 빨리 부른 거야. 그러니까 넌 축복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아무리 신심이 깊다 하더라도. 그렇죠. 물론 성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정말 고문을 받아서 그러면서도 돌아가실 때 기쁘게 돌아가셨지만 우리 같은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울게 되죠. 그렇죠. 속상하고 후회스럽고 이별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약간 원망 섞인 말도 하잖아요. 왜 네. 빨리 안 오셨느냐. 그쵸. 벌써 죽었고 죽은 지 나흘째나 돼서 냄새도 나기 시작한다. 네, 뭐 이렇게 네. 약간 원망 섞인 말도 네. 하고. 근데 그걸 공감을 해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아날 걸 알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거는 나도 힘들다. 나도 아프다. 그래서 공감의 그 아이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빨리 죽고 뭐 또 오래도록 살고 이거 장수하고 이런 거 단명하고 이런 거는 우리 뜻대로 뭐 우리가 아무리 건강식품을 먹고 이래도 그게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운명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불행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정말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같이 울면서 또 같이 달래주시면서 또 같이 기뻐하면서 그런 거를 보여주신 장면이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라자로를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호자로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장면이 네. 어떤 기적의 장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난이나 슬픔을 마주할 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을 어떤 시사점을 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네. 네. 근데 우리가 뭐 아무리 뭐 많이 배웠다는 사람, 뭐 아무리 뭐 어떤 사람도 극심한 상실 앞에서는 그렇죠. 똑같은 그 뭐 5단계를 순서대로 가지 않더라도 네. 부정하고 우울에 빠지고 네. 뭐 여러 가지 힘든 감정을 겪어낸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시련이나 고난을 맞을 때 네.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조금 관점을 지향해야 할 관점을 좀 제안해 주신다면. 우선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부탁이기도 한데요. 힘든 과정이 오면 특히 상실이죠. 그게 이제 자기의 뭐 잘린 팔다리일 수도 있고 뭐 참척의 슬픔인 자식일 수도 있고 뭐 사랑하는 애인일 수도 있고 여러 상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뭔가 내가 어떤 정말 큰 에너지가 가는 그 대상이 없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게 애도거든요. 네. 애도 반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 우울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신 우울증 환자야 이러고 뭐 여기다 약을 주고 뭐 상담을 해라 이렇게 강요하면 안 돼요. 애도는 충분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물을 예수님께서도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셨는데 우리가 왜 못 흘려요? 충분히 울 수 있어요. 우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슬픈 사람으로서의 권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애도 반응을 보이면 같이 울어주는 게 우리의 의무일 수 있어요. 충분히 애도하지 않으면 그걸 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고 뭐 툴툴 털고 가 뭐 암끼리 뭐 구말리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툴툴 털고 가요. 그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충분히 애도 반응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기다려야 나중에 우울증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애도 반응을 어떤 사람은 뭐 아이들은 특히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과 몇 달 만에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길게 가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근데 이제 보통 정신과에서는 한 3년 이상 너무 애도 반응이 간다 그러면 그건 좀 치료를 해야 된다. 본인도 너무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드니까 그거는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충분히 슬플만 하면 슬프다. 그게 우리 인간으로서 가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힘든 건 인정을 하고
힘들만 해. 근데 잘하고 있어. 아유, 누가 이런 상황에서 너보다 더 잘하겠니? 그러고 자기를 좀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꾸 야단치지 말고. 네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뭐 이렇게. 그 자꾸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요. 내가 그때 우리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뭐 우리 딸이 전화를 했을 때 야단치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 딸이 지금은 살아있을 텐데 이런 거는 참척의 슬픔을 겪은 부모들은 다 수백 번, 수천 번 그 생각을 해요. 회한이 너무 크죠. 네, 그때 내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해롭죠. 하지 말아야 돼. 그거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거고 나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수대교에서 무너진 거는 성수대교를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근데 엄마들은 아빠들은 그때 내가 성수대교를 가지 말고 내가 자동차만 있었으면 버스를 거기를 안 태우고 내가 더 빠른 길로 갔을 텐데 내가 돈이 없어서 또 내가 가난해서 내가 그 길을 건너서 많고 여기 가난한 나라 이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얘가 죽었어 이런 식으로 비합리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은 언제 너희를 찾아갈지 모른다 하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한테도 불행은 비껴가지 않아요. 종류가 다를 뿐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라자로 요 대목을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각자의 불행, 각자의 상실에 대해서 영감도 얻고 일종의 마음의 옹알이 같은 거 풀리기도 하고 또 기다릴 힘도 얻을 수 있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상실에 직면해서 우리가 가질 태도는 어떤 태도일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